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빈둥에 도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부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 문임수 목사님 찬양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기독교. 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새벽에도 언제 한번 잠깐 언급은 했는데, 사실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시는 바처럼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교는 어떠한 한자로 되어져 있느냐라고 보면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한자 세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보시면 딱 아실 텐데 이 기자는 터 기자입니다. 땅을 나타내는 거죠. 그 땅이라는 의미. 터 기자에 이 독자는 감독할 독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는 거죠. 예. 이 뭐 축구 감독이라든지 뭐 그런 감독할 때 쓰는 독자가 바로 이 독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는 걸 말하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지나가네 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고 아주 매서운 눈으로 관찰해서 보는 것을 이 바라볼 독이라고, 감독할 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뭐 종교할 때 하는 교는 다 똑같은 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타내는 교는 가르칠 교예요. 이 가르칠 교, 여러분 가르치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학교 있죠. 근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자하고는 다른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 교자, 우리 기독교 할 때 사용되는 교자는요, 그 앞에 부수가 있는데 수효자를 써요. 그러니까 수효는 뭘 나타내요? 회초리. 예, X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회초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아들자. 예, 그리고 옆에 보면은 칠복. 자, 회초리로 때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성경 가운데 보면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로고스, 즉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달콤하게 해주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살을 찢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상처가 나고 곪고 그것이 도려내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그런 경우엔 반드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만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살리기 위한 아픔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르치는, 때로는 그 자녀를 복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매다라는 것을 우리 한자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에 대한 한자를 제가 잠깐만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라는 말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성경 66권을 보세요. 기독교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전파된 거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온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자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자로 바꾸느냐, 그걸 음역을 한 거예요. 음역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한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아마 기리사독이라는 이야기를 혹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교를 기리사독교 그렇게 부르곤 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리와 사 가운데 거를 빼고 기와 독을 붙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욕을 무진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원망과 손가락질을 한 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기리사독에서 나온 말이고, 기리사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간에는 하도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저 카톨릭 있죠, 성당, 이제 성당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야라고, 우리는 천주교인이라고. 그것 뭔가 크게 잘못된 거지요. 아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단되고 마는 거예요. 예.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기독교가 어떠한 뜻이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제가 이 기독교의 그 근원을 말씀드린 까닭은 뭐냐면은, 우리도 한자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 이렇게 했는데, 우리보다 100년 먼저 이 기독교 문물을 접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키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키리스탄. 뭐 비슷하죠? 키리스탄이나 기리사독이나 뭐 그런 음역으로 그네들의 말로 바꿔 부른 거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가까운 일본은 이미 16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꽤 복음이 잘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고위 공직자들까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영주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우리나라 역사에도 등장해요. 언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를 치러온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에서도 이 고니시 유키나카의 병사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뭐가 눈에 딱 띄어요? 그렇죠. 이 고니시 유키나카 기독교인이었어요. 영주가 기독교를 믿으면 그
영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영주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 영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지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동군,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군, 한쪽은 서쪽에 있다고 서군. 그래서 동군과 서군이 맞서 싸웁니다. 마침내 승리를 한 쪽이 동군이었어요. 동군이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기 이제 고니시 유키나카를 포함한 거지요. 그래서 서군이 그렇게 졌잖아요. 동군이 이겼잖아요.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긴 사람들이요. 그 서군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탄압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는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키리스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리스탄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압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니시 유키나카가 있는 그 지역이 시마바라라고 하는 그 서쪽 동네예요. 근데 이 시마바라라고 하는 이 서쪽 동네에 새로운 영주가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요 정부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고 잡아가고 또 농민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동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독교인인데 잡혀가면 농사는 누가 져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는 데다가 기근까지 찾아왔는데 걷어들이는 세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겁나게 힘들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은 흉년이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부르지만 그 핵심은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로 뭉쳐진 이 농민들이 정부를 대항해서 이 정부에게 대해서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시마바라의 인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놓고 보니까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꽤 많은 거죠. 전 일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다 끌어모으니까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당장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성에 갇혔어요. 이들은 지금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온 정부군은 대략 한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 12만 명이 잔뜩 진을 쳐놓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기에서 죽으나 나가서 싸우다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그래가지고요. 이 시마바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침내 성에서 쏟아져 나와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고 말았어요. 끝까지 누구 하나 나 기독교인 안 할래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 없고 끝까지 싸우다가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그때부터 씨가 말랐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작은 불씨가 살아남았어요. 아주 극히 적은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군데 이제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들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쿠레라는 말은 일본어로 숨어 있다. 키리스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숨겨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카쿠레 키리스탄 이렇게 불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엔도 슈샤쿠라는 이 기독교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면은요 무조건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막 온천물. 여러분 우리가 온천에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온천물은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거를 희석해 갖고 사용하는 거지 그냥 썼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온천물이 거의 100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런 펄펄 끓는 온천물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막 담갔다 뺐다 하는 건 예사고요. 막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놔가지고요. 피가 쏠리게 해서 마침내는 그냥 죽게 만든다든지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요. 그 우리도 이제 서해안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조수 간만해차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 바닷물이 빠진 그 해변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묶어놔요. 그러면 물이 차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아주 그런 잔인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독교를 막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하나 가장 잔인한,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가장 그들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작은 나무판 사이에 누가 계세요?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장면. 이거를 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너 이거 밟고 지나가. 네. 이거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어로 후미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판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이거 밟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이걸 밟으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은 다 없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순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예.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일본의 기독교인 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은요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들 거의 대부분이요. 왜 지금 오늘날의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나요? 그때 다 죽었어요. 예, 죽음을 택했다고요. 그래서 이 후미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잔인한 이 배교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 가운데 보면은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잡혔어요.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이 나무판을 놓아줍니다. 밟고 지나가. 이거 밟고 지나가면은 너 때문에 붙잡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키리스탄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네가 이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네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집 피우면 너 때문에 붙잡힌 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린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 거죠. 로드리고 신부가요, 이 포르투갈에서 온 이 로드리고 신부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막 고민이 돼갖고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마침내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이 나무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밟고 지나가요. 나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배교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속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나무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밟을 때 그 나무판에 새겨진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한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밟히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죽으려고 왔다. 내가 예수님을 밟는 그 순간에 그동안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밟히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가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고난의 그 현장 속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비록 페르시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끌고 왔지만은 또 과거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고통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침묵하시렵니까? 내가 얼마나 간구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안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날 위해 죽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 것처럼 이 시마바라의 난을 통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일본에 군데군데 그렇게 카쿠레 키리스탄 숨겨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계속 이어나가요. 몇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을까요? 자그마치 250년 동안. 여러분, 말이 250년이죠. 근데 그들이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 이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이게 불교에서 많이 봤나? 뭐 그렇게 생각되기 쉽죠? 불교의 불상을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불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품에 불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성모 마리아라 생각을 했어요. 불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이 있다라는 게 발각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도 없고 그들을 지도할 목사, 신부 아무도 없었어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다 추방됐어요. 그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도 성경도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오로지 구전으로만, 말에서 말로만 계속 신앙을 전파했어요. 자신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들에게서 손자들에게로. 그렇게 자그마치 250년 동안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이제 신앙 생활을 한 거죠. 얼핏 보시면은 이게 교회인지 절간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들이 심지어는 스님으로 변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250년 동안 그들이 모여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시대가 찾아왔을 때 프랑스에서 신부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뭐 그렇게 크게 탄압받지 않을 시대가 된 겁니다. 기독교 이 프랑스의 신부들이 넘어와서 성당을 지었어요. 성당을 지었는데 웬 스님 한 무리가 이 프랑스 신부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물어요. 사순절을 지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중들이 와갖고 사순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그러다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중들이 뭘 관심을 갖기를 원해서 성모 마리아를 찾지? 그래서 성당 안쪽에 있는 성모 마리아를 보여줬답니다. 그러니 그 모인 그 중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카쿠레 크리스탄,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2018년에 이 카쿠레 키리스탄이라는 사람들이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극이 됐어요. 250년 동안 숨어서 몰래 그들만의 이 기독교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변질됐어요. 너무 심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한 상태로 이제 변질돼서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이제 에스라 성경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을 얽매고 고통스럽게 했던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새로 들어온 정권의 임금이었던 고레스와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는 건축의 귀재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건축 만드는 거 하나 끝내주게 잘 만들어요. 왜 끝내주기 잘 만드느냐? 전쟁 잘하려고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신문물을 뺏어오는 거죠. 기술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 집약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야, 길이 좋아야 된다. 길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왜 길이 좋아야겠습니까? 전쟁 잘하려고요. 그래서 이 로마군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도로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로 통하는 모든 그 길은 다 어디에 가겠습니까? 로마로 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길이 뻗어져 나간 거예요. 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하신 거예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묘막측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이후 등장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것도 가장 상위에 있었던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성경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모든 노예들을 해방한다. 풀어준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되 무엇을 짓게 만듭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원전 BC 537년부터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이끌고 가를 인도자가 필요하겠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바로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총독 스룹바벨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답게 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일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심어 놓은 적재적소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총독하면은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관리자예요. 즉 그 지역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인 거 보셨어요? 총독이 조선 사람인 거 보셨어요? 총독이 만주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인 거 보셨어요?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세우신 거는 다리오도 고리스도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죠. 포로 귀환은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포로 귀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긴 여정이고요. 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돌아간 고향은요, 다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폐허가 돼요. 다시 모든 걸 다 시작을 해야만 했어요. 어렵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포로를 귀환시켰습니다. 근데 그 포로를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에스라 성경을 보니까 이 고레스가 포로들을 돌려보낸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 뭐를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고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상급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로 귀환은 이제 성전 건축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에도 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될까요?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중단됐을까요? 1년 만에 그랬어요. 1년 만에. 너무 이거 의외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70년 만에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또 다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런데 아니, 성전을 짓다가 불과 1년이면 짓다만 게 아니라 터닥다 말았을 거예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딱 중단돼 버려요. 주변 나라의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극심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실 때. 그렇죠. 교회 안 나가다가 상처받아갖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가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 은혜 받는 계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나 진짜 이제 다시 뜨겁게 시작해보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시기와 질투와 여러 주변에 엄청난 시험이 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아멘 하시네. 진짜요. 새벽 예배가 나가려고 맘먹었는데 그날 차가 퍼져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인 기원전 537년에 중단됐어요. 중단되니까 얼마나 그 낙심이 컸겠습니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브레이크 걸면은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1년도 2년도 아니라 16년 동안 중단됐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 바벨론을 이겨내고 페르시아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회복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브레이크 딱 걸려갖고 1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거를 이 다니엘은 6년 동안 지켜봐요. 6년 동안 지켜본 끝에 530년에 다니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다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다니엘 불쌍하죠. 그렇게 볼모로 끌려가서 죽도록 일하고 충성했는데도 열매도 결실도 얻어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은 다니엘,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은요, 절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멈춰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6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라 준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학계 성경 우리 1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동으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떤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돈 벌어야지, 난 부자가 돼야지.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동기부여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 낙심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낙심했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했다가 1년 만에 브레이크 걸려갖고 16년 동안 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퍼졌어요. 그런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터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터전으로 불러 모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자, 우리 에스라 성경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들에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6년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네,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참 은혜스럽지 않았을까요? 포기했던 일들이, 멈춰버렸던 나의 꿈, 소망, 비전이 16년 만에 마침내 완성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 16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라 응답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응답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기독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땅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궈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소망의 모습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리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인물들 보게 되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씨 뿌리던 사람들이에요. 황량한 땅에, 메마른 땅에 씨 뿌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황량한 이 세상에 씨 뿌리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씨는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심으로 뿌리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주께서 관심 갖는 이 땅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길고 긴 이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